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바로 전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뜻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사람을 불러 모아 진리를 전달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전도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훈집이나 인생 지혜서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거의 한 40번이 나옵니다. 헛되다. 1장 2절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도 모든 것, 3절에도 모든 쓰고 8절에도 모든 만물, 모든 것. 또 끝나는 12장 14절에서도 1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모든을 강조합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헛되다고요.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 온 천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처음에야 처음 가지고 처음 누리고 처음 보면 새롭고 좋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것을 계속 보면 어떻다고요? 별것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 운전해서요, 찾아가서 거기서 또 몇 시간 줄을 서서 먹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 번 먹으면 정말 맛있다 하지만 계속 1년 동안 계속 가서 먹으라고 해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간단하게 먹는 거든 보는 거든 듣는 것이든 누리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없다고요. 5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절부터 3절에 마음의 즐거움도 헛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해 보려고 웃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행복우상입니다. 행복우상.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지 이러면서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솔로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웃음, 즐거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장 13절에서 18절은 인간의 지혜도 헛되다고요. 지혜 중요하잖아요. 지혜로워야죠.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아무리 지혜로워도 정말 저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 지식이 얼마나 클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정말 많은 은금을 가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올 정도였지만
그 자신도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삶도 헛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4절에서 11절에 4절에 내가 사업을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으로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남녀 노비들도 두고 은, 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두어 따라오 말합니다. 10절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졌고 누렸지만 그것도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지혜도 있었고, 솔로몬 단지 배부른 삶만 추구한 게 아닌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었죠. 예술적인 것도 알았죠. 마음의 정서적인 중요성도 알았죠. 모든 걸 다 누리고 추구했지만 다 헛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곧 지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참 무섭습니다. 사람만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로 기계를 만들어서 인공으로 스스로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개인에게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담당하는 로봇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뭘 먹을지. 심지어 의학적인 그 건강 로봇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딱 스캔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상태 다 나와가지고요. 이 몸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건강 로봇, 몸 관리하는 로봇도 나오고요. 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로봇이 딱 준비되어서 차의 문을 열고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로봇이 아니더라도 차 자체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알아서 운전해 줍니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알아서 다 운전해 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다고 만족이 되고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살면요, 익숙해지면요, 당연하지 이렇게 됩니다. 휴대폰을 처음 샀을 때 길거리에 보면 어땠습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명씩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요, 참 들고 있으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대단하죠? 선도 없이 서로 통화를 하니까요. 지금은 휴대폰 기능에 전화기만 있습니까? 카메라, 녹음, 동영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특별한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점 과학이 발전해서 별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더라도 익숙해지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기능이 좋은 로봇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떡합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저런 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거예요.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허무할까요? 아무리 가져도 1000년을 살아도, 수명을 연장해서 1000년을 살아도 거기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또 1000년을 살아도 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말씀이 그거였죠. 이렇게만 끝나면 헛되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만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습니까? 인생 좀 살아본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말하죠? 인생 별 것 없어. 다 헛돼.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헛됨을 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서가 그냥 헛되다. 또 끝나면 저는 전도서를 읽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헛된 거 어쩌란 말입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솔로몬처럼 제가 성도님 같이 참하시다가도 인생 헛돼 이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분위기 다 깬다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가도 헛되다고 밥을 먹다가도 헛되다 이러면은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분위기가.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인생 다 가치 없다, 희망이 없다, 허무주의자처럼 허무하다. 그렇게 끝난다면 솔로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그 길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12장 13절 14절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말씀, 헛됨에서 벗어나는 방법 보실까요?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 1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허무와 헛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잊고 살다가 한 번씩 가끔 생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생각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만이 뭐라고요?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또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인간이 내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헛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말만 그런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이 두 가지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두 가지.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는 1절 2절과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 반드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겠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확인 방법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일반 종교처럼, 종교가 그렇거든요. 종교처럼 어떤 옛날에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만 하늘의 태양과 달을 섬기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이래서 나는 섬긴다고. 너희들은 신을 안 섬기냐? 나는 신을 섬긴다고. 신을 섬기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 종교적 차원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신을 섬기면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그래서 나는 섬긴다. 세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초물리적 현상이죠. 올라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거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놀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우리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독특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냐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그대로 옮기면 나는 존재니라. 나는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인간이 부르기 편해서 그냥 이름을 붙였지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존재다. 나는 있다. 나는 그냥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지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왜 묻냐 이 뜻이에요. 나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 외에 모든 우리 눈에 보이든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있어진 겁니까? 똑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으로는 공간이라는 우주 공간이라잖아요. 저절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되면은 이 우주 공간도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우주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리적 세계가 사라집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넓은 바다의 파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사람과 물질은 통하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명령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 외에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24시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세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 성경 제일 표지를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계명이 있죠.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죠. 불러야 정상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잖아요. 우상들은 사람이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해낸 존재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화된 게 우상이고 형상화되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취급하지 말라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이름이 없는 창조주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무슨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그는 창조자다. 그는 태초에 계셨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생명.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체라는 생명은 우선 호흡을 하고 뇌의 활동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존재는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었던 너희들, 죽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움직이지만 나무 기둥 둥치에서 떨어진 가지가 우선은 입이 푸르고 뭔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존재적으로 보면 줄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죄송하지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목사님은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좁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예를 여러 번 들고 있는데요. 물과 물고기 관계입니다. 물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는 물 속에만 살아야 되는 물고기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생명의 관계죠. 물고기가 더 큰 세계를 보고 싶다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물에 통제받지 않겠다. 물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물에서 톡 튀어나와서 모래 벌리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죽은 거예요. 물이 물고기를 죽였습니까? 물고기가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왜? 물이 기분 나쁜데 이놈이 나를 인정하지 않네. 너 물 밖에 있으니까 오늘부터 죽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혜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술적인 사람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권력을 가졌다 말하지만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매 순간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인생의 의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합니다. 자유. 물속에 들어간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 문제 앞에서도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삶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인생은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반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계명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도 힘드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이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잎사귀가 말라 죽어버리는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 나만 유일한 신이야.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행복해.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장치로, 보호하는 장치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0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영혼이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중에 진짜 생명,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